오늘 이 요한 1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편지를 쓴 시점은 거의 주 90년경으로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기 직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교회가 직면한 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있긴 하지만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팽배한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3세기 초기 기독교를 위협했던 가장 위험한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정신과 물질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전제들을 기반으로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전제의 결과로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가 아니라 단지 육체로 보였을 뿐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지독한 죄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삶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심을 확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붓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그런 유일한 생존자로서 새로운 시대의 신자들에게, 특히 이단적인 사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들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신뢰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서는 그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태초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의 시간과 공간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간, 또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간에 존재하셨을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실체보다 크시고 또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까지도 포괄하시고 초월하실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영원의 그 세계와 시간 안에 초월적이고 신적인 영역 안에 계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분이 너무나 유한하고 제한적인 또 인간의 영역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사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을 넘어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낮아지시고 누가 이 정도로까지 자신을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 성육신만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 앞에서 어느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한마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소개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보면 천지 창조 때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빛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빛이 창조된 이후에 모든 식물과 동물과 같은 생물들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물들이 이 빛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죄악되고 악한 것을 대변한다면 빛의 특성은 선하고 정결하고 참되고 거룩한 것을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는 이 선언은 하나님만이 어둠의 영역이 한치도 없으실 만큼 완전히 거룩하시고 참되시기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빛을 죄인들에게 비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이끌어내실 수가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서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연결되기 원한다면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실은 어둠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죄가 실제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계속 죄에 거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속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또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비로소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하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빛 대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이며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의 소속 신분이 빛이기 때문에 동시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다운 행함이 있을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사람은 빛의 열매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얼룩을 더 빨리 또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죄인됨을 더 깊이 자각하기 때문에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어둠과 사귀며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8절과 10절에서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자신이 지은 구체적인 죄의 행위에 대한 인정과 함께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죄의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의 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고백을 말합니다. 천주교처럼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사함을 받아야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게 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법정에서 죄인이 죄를 인정하면 곧 실형이 선고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며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죄사함과 무죄 선고의 확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미 완전하신 변호사가 선임되어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